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27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는 제일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무렵에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동쪽에서는 이미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의 멍에를 벗어나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조금씩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용기를 얻은 요시야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아수르의 모든 우상 신들을 유다의 예배 생활에서 완전히 추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 27번을 보시면 그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동안 그 성전 보수를 했고, 지금 보면은 모든 아수르의 모든 그 우상들을, 여기 보시면은 뭐 우상들이 있죠. 이런 염소같이 생겼나요? 이런 우상이라든지 뭐 해골이라든지 뭐 이런 우상들, 각종 우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우상들을 지금 제거하고,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우상들을, 그 산당들을 제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상들 이렇게 말끔히 치웠습니다. 또 외부에 있는 성소들도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의 유일한 예배 생활의 중심지로 그 정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3장 3절을 그 읽어보십시오. 읽으셨겠죠. 그걸 읽어보시면, A번에 보시면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까? 우리 한번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우선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이제 8살이었어요. 8살. 그리고는 31년간 다스렸습니다. 31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다스린 것 같지만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통치는 제법 했지만 그 39살 젊은 나이에 개혁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B번 보시면 그의 통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22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이 모습은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들과 공통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내용이 있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이 이제 덧붙여진 내용으로, 이거는 다른 왕들에게 없었던 그런 평가입니다. 아마도 이 아사 왕 때 이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윗의 모든 길로 갈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행해졌습니까? 그 3절부터 22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좀 내용이 많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시야는 이제 통치 18년째
그러니까 26살 되던 해에 이제 그 자기의 헌신을 예루살렘 성전 수리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성전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 성전 수리 이전에 그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정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그 성소들을 다 없애는 그런 일들,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이미 그는 그 16살 때 이미 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16살 되던 해에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올라갔고 이제 8년 지난 다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하면서 역대하에 이렇게 그가 어떻게 그런 산당들을 또 우상들을 제거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겠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오랫동안 영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스라엘 나라에 퍼져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했고,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 뭐 왜 했는가는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자, D번을 보시면 그때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2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그 8절부터 10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네, 그 8절부터 10절에 그 읽으신 그 내용입니다. 그 성전 수리를 총괄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 사본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율법 사본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 보시면 아마도 모세오경일 확률이 높아요. 그 뭐 신명기라든지 그런 그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면 언약궤 옆에 이제 그런 모세오경을 이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시아의 누구죠? 할아버지인가? 그 므낫세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며 배역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몰래 숨겨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가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야 저러다가 저거 율법책까지 완전히 다 망가뜨리겠다, 이제 훼손하겠다 싶으니까 누군가가 그 율법 모세오경을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성전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이제 그리고 세월이 거의 한 70년이 흐른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요시아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수리하면서 그때 그 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돼서 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다 하면서 너무 기뻐서 이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율법책을 요시아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요시아가 그 성경을 읽고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제 2번 문제예요. A, B, C, D, E. 그 메시지는 요시아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습니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시는 것과 이를 어겼을 경우에 내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벗어나서 살았을 때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지금 회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이 율법책을 늘 옆에 가까이 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성경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참 보면은 왕이지만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면서 정말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좋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책의 이제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선지자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선지자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를 포함해 갖고 5명을 보내지요. 그래서 심판이 진짜 임할 것인가, 이 사실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되었습니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찾아온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에서 훌다는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18절부터 20절에서는 요시야를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한마디로 요시야는 이 재앙에서 제외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 그가 전쟁 중에 전사한 것으로 보아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에게는, 요시야 염려하지 마라, 너의 그런 왕국은 그 무사할 것이다, 너의 그런 그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이제 그 어떤 예식이,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떤 예식이 누구에 의해서 거행되었습니까? 한번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거기 보면은요, 여선지 훌다로부터 심판에 관한 예언을 들은 요시야 왕은 이제 장로들과 상의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 소집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3절에 보면 이제 그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꺼내다가 이제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림 27-A 그림을 보시면, 한번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하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
요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보시면 지금 여기 세겜, 마므레, 베델, 부엘세바라고 하는 네 곳이 나와요. 이제 족장들이 이 네 곳에 성소를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차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좀 숫자가 많아졌죠. 세겜, 실로, 오브라, 베델, 미스바, 길갈, 뭐 마므레 이런 단 이런 곳에 많아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건축이 되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설된 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이 그 유일한 이제 예배 처소가 이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왕국이 분열돼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지면서 그 여로보암이 이제 두 군데, 이 어디죠? 여기 단과 베델에 그 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다가 금송아지, 여기 보면 금송아지가 한 마리씩 있죠. 금송아지를 갖다가 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제 성전을 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요 다섯 번째 그림,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요 그림은 지금 그 신약의 성전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시며 그의 공동체가 그와 은혜로 연결된 이제 살아있는 돌들이 돼서 그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번 문제.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고, A번 보시면 유다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개혁이 단행되었습니까? 23장 4절부터 14절 있죠. 거기 보면 뭐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그 이방의 우상과 그것을 숭배하는 기물들로 오염된 성전을 정화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온 땅에 산재한 산당들을 이제 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섬기는 것들은 하여튼 그 유다 나라에서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 여기 보면은 요시아가 이렇게 이런 곳에 있던 그런 우상들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B번 보시면 유다의 산당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가 내려졌습니까? 그 8절 말씀 한번, 그 23장 8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8절. 눈이 침침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그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그러면서요 이제 산당을 그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더럽게 하고 이제 성문의 산당들을 이제 헐어버리는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산당에서 쫓겨난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이 제공됩니까? 23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의 형제 중에서 이제 무교병을
먹어서 먹고는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D번 보시면 이전에 북왕국이었던 지역들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개혁이 단행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시아는 자기 그 유다 나라만 지금 이렇게 그 깨끗하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보았어요.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는 망해서 없어진 상태지만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땅들, 그 땅들을 개혁을 하려고 이제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그 23장 15절을 보시면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또 베델을 향한 예언의 성취로 산에 있는 묘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그 단 위에 불살라 그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 그 묘실에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해골들을 꺼내다가 그거를 이제 그 불살라 갖고 그 해골의 그 뼈를 갖다가 뼈가루를 뿌리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 땅이 부정해져서 거기를 이제 다시는 못 쓰나 봐요.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단위에 불살라서 그것을 부정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해골을 태운 거예요. 해골을. 그러니까 해골을 태우니까 이제는 이 땅은 이제 부정해져서 이 땅에서는 제사를 못 지낸다 하도록 그렇게 그 지금 그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ABCD 2번을 보시면 그 지역에 있는 산당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19절 20절을 보시면 뭐 같은 내용이죠. 산당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을 그 단위에서 죽이고 해골을 그 위에서 불태워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정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F 보시면 F번 어떤 절기가 이제 지켜집니까? 23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어떤 절기가 지켜졌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였는데 이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그런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각 지파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뭐 대충 지키든 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요시야 때는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G번 보시면 그 절기는 독특한 방식으로 지켜졌습니다. 그 독특한 방식이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그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히스기야 때는 지켰지만 사실 그때도 율법에서 명한 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직 성전이 그 성전 중심으로 제대로 못 지켰는지 하여튼 좀 잘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성경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서 그가 이렇게 잘 지켰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26절부터 30절을 읽어보십시오. 왜 나라가 파괴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 23장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참 안타깝죠. 유다의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처럼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왜냐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 므낫세 왕 때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 깊고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그 방향을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물꼬라는 게 있어요. 그 죄악의 물꼬가 막 그 죄를 짓는 쪽으로 콸콸콸콸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 요시아 같은 사람이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민족이 타락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개인이 몸부림을 쳐도 물론 몸부림치는 그 개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민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23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이 요시아를 보세요. 얼마나 그 몸부림을 칩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그래도 왕이니까 뭔가 그 힘이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개혁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물꼬를 막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미 깊게 뿌리 박은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은 그들은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B번 보시면 요시아는 어떻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까? 그 안타깝게도 이제 요시아가 그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당시 애굽왕 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론 느고가 있었는데, 그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그 패배한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애굽 병력이 이제 그 유다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애굽 왕이 말하니까 가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도와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당신 이 땅 못 지나간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막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아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형편없는 왕들이 4명이 나오면서 결국은 유다 나라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10번 보시면 열왕기서 기자는 요시아 왕의 38년 재위 기간을 거의 2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자신을 소개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하려고 있습니까? 그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열왕기하 22장 23절에 보시면 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보면 율법책 발견했다, 뭐 이방 예배를 없앴다, 유월절을 지켰다, 나머지를 개혁했다, 그 내용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아에 대한 내용은 1절, 2절 거기에 잠깐 나오죠. 이제 그가 몇 살에 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그 내용 딱 2줄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요시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얼마나 그 종교개혁에 대해서 열망이 있었는지, 정말 그 나라를 개혁하고 싶어서, 영적으로 개혁하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그 요시아 왕의 그런 지면 할애를 통해서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그런 어디에 중점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번, 그 밖에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오경이었을 것인데 특별히 그 신명기서의 내용들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비번에 요시아는 모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도록 하는 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다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옛 성소들과 이교 신전들을 파괴하고 이교의 각종 우상과 부산물들을 이제 제거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예배 생활이 한 장소에서 통일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요시아가 성전에서 제거해버린 물건들 중 대부분은 아수르에서 유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버린 이유와 그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들을 그 성전 안에 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물건들, 그것들을 다 불태워서 이제 없애버렸죠. 그 당연히 여러분 그 무언가를 우리가 죄악을 제거하려면 여러분 그 어떤 그 뿌리부터 그렇게 사용하던 그런 물건들부터 모두 없애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나름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D번 보시면 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 취했던 조처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기물들을 다 이제 그 제거하는 그렇게 없애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그 어떤 죄악을 담고 있는 그릇들, 죄악을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만약에 누가 이렇게 뭐 바람을 폈거나 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첩을 옆에 두면서 또는 같이 살면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그 관계를 완전히 청산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뭐 경건하게 살고 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그 죄악의 그릇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지할 건 유지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어떤 그 뿌리가 있으면 그것을 그 그릇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번 보시면 복음서는 성전 뜰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동물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일에 어떤 간접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그랬어요. 이제 이 책의 설명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요시아의 종교개혁과 모든 성소들에 대한 폐쇄 조치로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 양들을 끌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돈으로 갖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양을 사다가 제물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전 뜰 안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또는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이제 간접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F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관원들이 외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은 이를 통해 나라의 운명을 바꿔 보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개혁의 효과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서 한번 4장 찾아보실래요? 구약성경 1055쪽입니다.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055쪽.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그 종교개혁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종교개혁이 보다 더 철저하게 단행되어야 했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만일 그대들의 몸에서 어떤 것을 떼어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죄여야지 그런 할례를 위해 자르는 신체 그 살가죽이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요시야의 그런 어떤 종교개혁 속에 어떤 그런 것들 제도적인 것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없지 않았는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뭡니까? 죄악을 베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몸이 와서 이제 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어떤 형식을 좀 바꾸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충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의 개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성경을 공부합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동안 성경 잘 몰랐는데 성경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인 리모델링이라면 여러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공부는 못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리모델링, 내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정말 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요시야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해서는 그의 그런 어떤 그 개혁의 의지를 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 민족은 여러분 그 요시야의 그런 어떤 몸부림만큼 따라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했는지 모르지만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소를 깨끗하게 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예루살렘 거민들, 그런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왕이 시키니까 억지로 따라왔던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몸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엉뚱한 목적으로 예배에 앉아서 정말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뭐 열심히 뭐 출석 100% 출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100% 출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형식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내용이 담겨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심으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도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우리가 어느 피해자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그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그 죄가 씻어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할례, 내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정말 그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계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해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다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그렇게 그 말씀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500주년 떠든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어떤 그 죄악의 어떤 습성들, 그런 어떤 폐해들, 어떤 관습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애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필요한데, 물론 안 하려고 하진 않겠죠.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아마 이 나라도 그럴 것이고 교회도 그럴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종교개혁해야 된다, 다시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나 한 사람이 먼저 정말 그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용히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내가 바로 서고 있는지, 내가 정말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은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요시야 같은 그런 왕은 아니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이렇게 먼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시야가 개혁할 때 그런 개혁을 외칠 때 만약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했더라면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하고 유다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그런 그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 여러분 나의 그런 회개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